오래전 미국에 아주 가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커다란 재산을 이 친척으로부터 이 막대한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큰 재산, 생각지도 못한 그 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주는 친척이 이것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이 유언을 덧붙였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속한, 그 사람이 속한 그 교구 목사에게 그 재산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고, 상속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돈을 나누어서 보내주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교구 목사는 그 유언을 이제 받들면서 한 영혼을 위한 일이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을 더 쓰고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이 유언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상속자가 이제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마다 이 교구 목사가 그 재산을 일부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제 이런 쪽지를 동봉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필요할 때에 나누어 보내지는 이 돈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당신에게 줄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동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그것이 무엇이든, 은사가 됐든 물질이 됐든 또 달란트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루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주 늘 우리가 돌아오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 정말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의 정신과 마귀가 주는 암시와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을 자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귀의 어떤 시험과 어떤 영적인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늘 그렇습니다. 늘.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서 관심을 가지는 존재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외에는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나중에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속한 곳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어찌하든 그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시험하고 이제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인류의 첫 시작, 그 시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상황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먼저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이 죄를 짓는 것,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주 작은 걸지라도.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유의지를 누리고 자유의지를 행사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수준 높은 지적인 어떤 높은 단계에 있었단 말이죠. 피조 세계의 상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것들의 어떤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간교한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암시가 들어오고 또 어떤 시험이 올 때에 그것들을 아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 아니? 그 앞장에 2장에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더냐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그러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낸 내용이 무엇인가 아니? 16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과실, 이것은 먹지 마라. 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 하니,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구분해야 돼요. 마귀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이 시험은 어떤 내용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셨던 그 말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몇 가지를 더하거나 빼서 그 말씀 자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교회가 또 강단에서 아주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단들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끄집어들이기도 하고 뭘 또 이렇게 빼기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그 특징이 이 사탄 마귀가 처음에 했던 시험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이어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뱀이 여자를 미혹해서 처음에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거 아니? 혼란스럽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2,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왜곡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까 앞장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면은 만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더욱 중요한 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죽을까? 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마귀가 이 사람의 말씀을 흔들어 놓고 그 사람을 또 미혹하게 하니까 이제 곧 뒤이어 나타나는 일이 여러분 아주 정확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말씀을 그 다음 단계는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부정을 해버려도 사람이 그 부정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혼란스럽게 되었고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부정해도 그 말씀을 듣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하신 이 정경 외에 다른 것들도 정경이다 이렇게 덧붙이거나 또 다른 교주나 신적 어떤 대언자가 있어서 그 말이 곧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이 복음 가운데 이것은 빼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복음의 완전성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그 하시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해도 이미 이제 말씀이 뒤흔들어 놓고 미혹이 돼서 왜곡되고 이건 일이 발생을 되면은 부정을 해도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을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첫 번째 바르게 깨닫는 일이 중요한데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자신에게 들어온 심겨진 이 말씀이 뽑혀나가지 않도록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뒤이어 곧바로 따라오는 일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4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극단적으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반드시를 결코로 바꿔서 부정하죠. 결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여기가 최종 단계인데 말씀을 이미 이제 한번 부정해 버리면은 심겨졌던 것들이 다 뿌리채 뽑혀 나가 버립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 어떤 단계가 되면 영적인 사망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돼 버리면은 그 뒤에는 이제 사망이 성큼하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뭐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 뒤이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진리가 뽑혀져 나가버리면은 여기를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 일이 뒤이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이 떠나간 자리는 무엇이 채워지는 거 아니?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고 이제 그 죄가 역사하는 순서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 이제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왜곡된, 부정된 그 자리에 사탄이 이제 사람의 이 타락한, 변개된 그 욕심, 그것을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자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 내용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 내용을 채우는데 그 채움이 욕심과 욕망의 내용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죄가 정확하게 마귀가 천상에서 범했던 첫 번째 자신의 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했던 이 욕심, 욕망, 자기가 첫 번째로 꿈꾸었던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죄를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지도록.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이게 마귀의 이 첫 번째 그 자신이 지었던 그 범죄를 인간에게 똑같이 이 적용시키고 그러한 죄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는 이 죄가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에게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죄입니다. 이러한 어떤 변개된 내용들을 거쳐서 스스로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단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련한 존재들. 그들은 그들의 아비, 거짓의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인간이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러한 죄의 단계를 밟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고 그 자리를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그 뒤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들어오게 되고 욕망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떠나가고 그것이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욕심과 욕망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설레게 합니다. 그 영혼을 설레도록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붕 뜨도록. 그 내용이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다 그렇게 듣고 그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그 나무를 그 뒤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마귀가 사람에게 한 것처럼 그 범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범했던 그 죄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6절 말씀의 그 내용이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또 자신이 속한 그 환경 다 함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이 마귀와 악의 존재를 이 왜곡을 하는데, 악 자체가 이 역사하는 어떤 이런 것에 이 무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은 뭐 악이 어흥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막 끔찍하게 뭐 이렇게 막 두렵게 막 이런 게 마귀의 역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교묘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마귀의 일들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지만 늘 하나님께 깨어있는 여정의 길을 걷도록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